아멘. 주의 이름을 성숙하는 우리 성령님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씩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 또 물질적인 어려움, 혹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아픔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벽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도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하죠. 인생의 밤을 만난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불쌍한 모습을 보다 못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던 그 주인들이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단 사설을 퍼뜨려서 이 빌립보 성을 소란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로마 관리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관리들은 짧은 몽둥이가 달려있는 채찍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죄수를 채찍질하거나 몽둥이질을 할 수가 있었고, 계급이 좀 더 높은 관리는 몽둥이 옆에다가 작은 손도끼를 가지고 매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중죄인인 경우에는 그 도끼로 팔이고 다리고 간에 즉석에서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로마 관리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그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 그랬어요. 이 착고라고 하는 것, 우리 예전에 성춘향 이런 거 할 때 보면 목에다가 이 나무로 널빤지로 된 큰 그 칼을 차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큰 널빤지나 긴 쇠막대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죄수의 발을 끼워서 결박해 놓는 것이죠. 그 양다리에 가해지는 고통이 아주 심해서 오랜 시간 그러고 있을 경우에 나중에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바울과 실라가 후한 상급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던져진 채 고통과 절망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같이 고통과 슬픔의 밤,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밤을 만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망의 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의 밤은 오히려 절망을 희망과 감격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가와도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흠씬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착고에 발이 묶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한밤중 고요한 시간에 힘찬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그 감옥에 울려 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찬송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은 기쁘고 즐거울 때나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찬송 부를 기분이 안 나서 찬송 못 부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한다고 하면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뭘 죽이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하나님 앞에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 아니죠. 내 기분이 상하고 울적하고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 내 기분도 감정도 체면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는 그 찬송,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 학생들 지도를 하던 시절에 저와 같이 동역하던 그 고등부 부장으로 계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고려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인 회계사 자격을 따서 돈도 꽤 잘 벌고 그렇게 살던 분입니다. 한국에 고향 생각이 나서 돌아와서 방송 작가를 하고요. 또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마다 잘 됐어요. 또 책도 썼는데 몇십만 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참 좋고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는 분이어서 고등부 부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명절 때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 초량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그 부산까지 명절에 부모님 뵈러 그렇게 갔다가 주일이 되면 토요일 밤새도록 달려옵니다. 요즘처럼 시간이 좀 짧지도 않던 시절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밤새도록 잠 한숨 안 자고 달려와서 내가 주님께 맡은 사명, 이 교사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명절이라고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하면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교사를 감당하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80년대 말 90년대 초 시위가 참 많던 때 아닙니까? 가도 시위도 많이 벌어져서 화염병 던지고 그 기름이 학교 앞에 그렇게 흐르니까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 청소를 했어요. 물, 기름 이것이 범벅이 되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이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거를 했는데 이 차가 서지를 못하고 그 대학생들 여러 명을 중상을 입히게 되는 사고를 만나게 됐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나면 여러분 바로 구속이 됩니다. 바로 구속이 돼서 그 유치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 꺼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빚까지 내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간신히 풀려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 가정, 넉넉하던 가정 사정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살림만 하던 부인 집사님도 돈벌이에 나서게 되고 남편은 월급을 받아도 바로바로 차압을 당하는 그런 딱한 형편이 됐습니다. 이 부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부인은 날마다 와서 그냥 울어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시던 그 찬송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얼마 후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한참 뒤에 예식장에서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얼마나 반갑게 그 얼굴, 밝은 얼굴로 그렇게 만나 주시는지 지나온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큰 호텔 체인에서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이분이 기획한 기획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 위기를 한곱이 넘기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아보지 않겠냐 제안도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위기의 밤이 찾아왔지만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잔칫날에도 노래를 하지만요 장례식에도 노래를 불러요.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의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 저 천상에서 대합창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고요. 고통 중에도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절박한 순간에도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힌 이 빌립보 지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서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집어넣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오늘 이 설교 끝나고 같이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떠함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거기가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엇을 입고 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집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고 어떤 차를 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불평하고 욕심 부리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경차를 타고 다녀도 할렐루야 늘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칠흑같이 어두운 이 감옥 속에서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진동을 하고 닫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근심과 염려에 묶인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며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막히고 묶이고 답답한 모든 것들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렸는데요, 도망가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도망가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두 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그 감옥은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고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갇히지 않았다고 하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간수와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바울이 끌려 들어갔던 그 상황,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전도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풀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어떤 상황,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전하는 구원의 현장이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끌려 들어가 있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풍랑이 너무나 두려워서 선실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멀리서 아련히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의아해서 그곳을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몇 명이 풍랑이 있는 와중에 꿇어 앉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불렀다는 찬송,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답하기를 두렵기는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실 줄로 믿는걸요. 웨슬레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백을 듣고 풍랑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감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고 감옥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작가요 시인이었던 엘리엇이 인간은 5가지의 감옥에서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둘째는 근심이라는 감옥, 셋째는 과거에 사로잡히는 향수의 감옥, 넷째 남과 비교하는 질투의 감옥, 다섯째 미움과 증오의 감옥. 여러분, 그 마음이 감옥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언제나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감옥이 마음속에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간에 담을 쌓고 말을 안 하고 지나고 있다면 그 가정이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은 우리 직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감옥이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옥의 마음, 감옥의 가정, 감옥의 직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던 어떤 자매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시집살이를 간 그 시댁은 가보니까 아주 독특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시집살이를 가서 첫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새색시가 고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꼭두 새벽부터 그 시어머니가 잠자고 있는 그 신혼부부가 자고 있는 방 앞에서 진공 청소기를 막 돌려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떤 사연이 있는 분이냐, 일찌감치 남편을 잃고 그 외아들 유복자 뱃속에 아이 하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키우면서 살아왔던 분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신혼부부가 얼마나 재밌을 텐데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한 번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아이들 옷 한 벌도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입혀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남편마저도 일찍이 암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왜 아직까지 살아있냐, 내 아들은 죽었는데 너는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그 순간 자매가 이제는 더 이상 이분하고 같이 살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날 밤에 가방을 싸들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그 자녀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그 남매가 곤히 자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혀서 떠날 수가 없더래요. 또 막상 나오니까 딱히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 자매가 다니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울다가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없으시군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도 남지 않았군요.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마음에 있는 쇠사슬이 다 벗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자매가 집에 돌아가서 그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둘이 한없이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식구들이 다 그 상처가 치유되고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시어머니, 훌륭한 며느리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과 같고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마음의 어둠의 사슬이 풀어집니다.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신 분 없습니까? 시련의 밤을 겪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까? 여기 빌립보 지하 감옥과 같이 어둡고 막막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겪고 있는 현실은 꼭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빌립보 감옥과도 같습니다. 깜깜한 밤중입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온 국민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요,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만 20조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그 말도 많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이 20조인데 이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20조가 깨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록적인 가뭄까지 더해져서 농민들의 가슴이 더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입니다. 깊은 밤중과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밤중과 같은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더 큰 위기에 빠져들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중을 만나면 고민하고 비방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밤중과 같은 상황을 만난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찬송하십시다. 하나님께 들리도록 힘껏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막히고 묶이고 답답한 모든 것들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시련의 밤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막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